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 예수님 오심의 의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adventure라고 되어 있는데 내려온다, 강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한자권에 있기 때문에 이 대림이라는 말이 기다릴 때, 대기하다, 대기표, 이런 기다릴 때자에다가 자리에 임한다, 임하신다라는 림자를 써서 대림절, 즉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의 그 오심을, 임하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재림, 기다리는 바로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다릴 때자에 임재하시는 임자를 써서 그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색깔은 제 스톨처럼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바로 보라색이에요.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탄절을 앞둔 바로 4주 전에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대림, 강림 또는 대강 이런 표현을 쓰는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죄와 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의 이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많아요. 요새는요, 길거리에 지갑이 딱 떨어져 있어요. 이거 명품 지갑인데 주질 않아요. 괜히 주웠다가 거기 안에 돈이 있었니 없었니, 또 도둑질을 해갔니, 네 거니 내 거니, 또 조서를 쓰고 아유 얽히기 싫어, 안 가져갈래. 찾아주지도 않지만 찾지도 못하고 많이 잃어버리나 봐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이런 잃어버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는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한 주인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끝끝내 찾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한 드라크마, 한 동전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동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가치가 좀 낮아 보이지만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이 이 10개의 동전, 10드라크마를 줄에 끼어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동전을 밤새도록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10개의 동전, 10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약혼을 하고 결혼한 이 남자가 사랑의 선물이요, 이 결혼의 정절을 지키는 의미로 드라크마 10개를 동전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장차 신부가 될 여인에게 걸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줄이 끊어져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울고 불며 찾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나의 남편 될 사람이 준 건데, 사랑의 표시요, 선물이며 이 결혼에 이 정절을 지키는 그 목걸이인데 내가 잃었구나 하며 밤새도록 찾다 결국에는 찾게 됐어요.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뭐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벌이나? 하지만 사실은 이 동전에 담겨있는 바로 약혼자의, 신랑의 그 순수한 사랑과 정절, 그게 담겨있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양 한 마리와 같은 우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값도 나가지 않는 동전 하나와 같은 불과한 그런 인생인 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존재, 죄인인 나를 찾기 위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바로 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주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찾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백성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오늘도 이런 자를 찾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빈민촌, 판자촌이에요. 그 갈릴리에 사람들이 북적댔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한 끼 먹을 것조차 해결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가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에 복음의 열정과 부흥과 성장과 교회 역사가 더 발전했어요.
요즘 이 시대는 너무 부유해요. 너무 풍족해요. 서로가 부족함보다는 우리의 이 부족함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난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면은 난 가난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있죠. 오은영 박사예요. 부부간의 문제, 어려움, 자녀간의 갈등, 금쪽과의 갈등, 부부간의 그 어려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각박하고 힘들고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은영 박사예요. 텔레비전을 틀면 오은영 박사가 많이 나와요. 사람이 외로우면 동물을 키웁니다. 강아지 개를 많이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켜면 또 누가 나와요? 강영욱이 나와요. 대통령이 나와요. 만족이 안 되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식구처럼 사는데 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은 또 음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백종원에 또 식당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들에게 삼위일체가 있대요. 오은영, 강영욱, 백종원이라. 예. 별로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의 본질, 잃어버린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단절된 그 잃어버림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와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분을 충족하기 위한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두 끼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던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잘 살아보자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1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시대는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어려워 그 마음 중심에는 영적인 풍족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심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1990년대를 지나 국민소득 $10,000 시대를 맞이하자 이때 종교나 신앙은 이 땅에서 매력을 잃게 됐어요. 기독교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게 많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절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유했고 넉넉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졌고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좀 넉넉해지면서 점차 시들어가는 신앙의 어떤 쇠퇴와 함께 변질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욱 각박합니다. 삶은 편리해졌지만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사라진 지 오래예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걸어서 제를 넘고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붕예를 가고 그리고 집회를 찾아다녔어요. 요즘은 차를 타도 30분 만에 가는 거리도 멀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며 안 가요.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록 옛날보다 넉넉해지고 부유해졌다 하더라도 마음은 예전처럼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복음이 씨가 되어 뿌려지고 열매를 맺혀질 때에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가난한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게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잘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마귀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육신의 즐거로 고통당할 때에는 사실 인생의 저 맨 밑바닥인 것처럼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비로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 병든 우리의 심령,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병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병든 사람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곳에 상처나고 찢기고 병들고 멍들고 관계성이 어그러지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병든 몸과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낫게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아픈 심령과 삶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고가 깨끗한 치료와 나음의 역사로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오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 예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감히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끝부분과 19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복잡다단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술, 노름, 마약, 또 나쁜 습관의 멍해,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것 외에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 여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 집착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멍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스토를 차고 있잖아요. 이거 장식품 아니에요. 이 멍해입니다.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심을, 스토를 내가 멍해처럼 매물어 말미암아 증거하라, 이 의미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들은 무거운 멍해가 있어요.
이 멍에는 사실 우리의 잘못된 무지와 죄, 이런 것 때문에 억눌려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있고 우리를 무지로 이끄는 거기에 눌려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새로운 달 달력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안과를 다니는데 안과에서 주초에 달력 나왔으니까 2023년도 달력 받아가세요. 안 갔어요. 달력 뭐 요새는 웬만한 달력 다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 새마을금고 달력은 좀 이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글자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금고 달력은 안 나왔나 했더니 아직 안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억눌린 멍에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무료로 주는 달력에 보면은 이사가기 좋은 날이라고 있어요. 손이 없는 날.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요, 13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여전히 무속신앙과 부당, 우상숭배, 여기에 쩌들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이름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이사 날짜나 결혼 날짜도 원하는 날짜를 잡지 못하고 이런저런 거 따져가면서 살던 이민족에게 어떤 태기를 전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도 이런 데 눌려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 무지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저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오늘 오신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혼자 살고자 하는 잃어버린 인생, 그 인생을 찾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듣고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의 참된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병들고 힘들고 고통받고 치유받을 인생들을 위해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 사역에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에게는 잠깐 동정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읍시다.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나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사명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부르짖어야 돼요. 왜? 주님이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채우시며 기쁜 소식을 응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림, 기다릴 때자에 임재하실 임자,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내 마음 중심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기다리는 절기. 이번 2022년 새해를 시작한 2023년 대림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마음에 꼭 새기고 언제나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그 중심에 대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의미, 대림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부유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가난케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셔서 언제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깨끗함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눌려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멍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우상숭배와 무속신앙과 이단과 사이비뿐 아니라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그 눌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인 삼아 이런 모든 굴레와 억압과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으며 기쁨과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오셔서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과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